전 현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그 믿음의 삶을 인간 중심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설교에도 성도들의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설교, 또 찬송도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 이런 것들을 즐겨하고 감성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교회 주보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했던 그 표어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교회가 진짜 교회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이것이 불분명해진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 어쩌면 타협하기 시작한 것들이 한국교회 지금 현대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 고도로 발달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의 갈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골로새서의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두 주인의 갈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두 주인의 갈등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나 아니면 빌립보서나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재물도 못 섬기고 사람도 못 섬기는 것이 맞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주인의 갈등 이야기는 단순히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서신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만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1세기 정보화되고 체계화된 이 시장 경제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은밀한 형태로 사람들의 내면이 감추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만 똑바로 섬겨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렇게 말하는 그 말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반항심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도대체 교회는 왜 그렇게 외골수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는 왜 그렇게 유일신을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반항심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죄책감이 드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간증들을 들어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섬겨봐야지, 하나님만 섬김으로 올 한 해 한번 하나님께 도전해봐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다양한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어쩌면 다양한 주인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들을 내 주인으로 모시듯이 섬겨야만이 직장 생활이 편해질 수가 있고, 가정에 가면 어쩌면 가정의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섬겨야만이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또한 통장의 잔고를 볼 때마다 그것이 내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여서 그것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인 되어서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당 안에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은 갇혀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다양한 주인들이 우리를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하는 일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대 크리스찬의 갈등, 아마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삶을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하늘에 계신 상전을 모신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언어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는 혁명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전을 모신 사람들의 삶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늘의 상전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서 어떻게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늘의 상전을 모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언어 생활에서 어떻게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새해에 주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 결심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인간관계에서는 세상의 논리에 맞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그래도 처세술 맞는 모습 아니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방식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누구에게 베풀어라? 종들에게 베풀어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과 같은 세상입니다. 아니, 옛날 시대의 제국이죠 라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힘의 논리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의 제국은 군사력과 그리고 노예 제도로 그 제국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제국은 자본과 성공이라고 하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과 성공이 우상처럼 섬겨지고 있는 제국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살펴보면 거기에 나는 없고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을 통해 그 누군가가 이익 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도구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아랫사람들에게 잘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겉면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제국의 논리를 뒤집어 엎는 그런 명령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윤리를 혁명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 기자인 레베카 클레어란 사람이 워킹 데드 인간관계론이란 책을 썼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는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좀비, 그 좀비들을 워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잃어버리고 일에 매달려서 좀비처럼 생존 경쟁에 열심히 살고 있는 현대 셀러리맨들을 워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워커라고. 좀비와 같은 인생들. 서로 물고 뜯어야만이, 서로 그 생존 경쟁에서 싸워 이겨내야만이 살 수 있는 워커들이 이 땅에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행병처럼 성공이 감염되어서 결국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워킹 데드 인간관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킹 데드 인간관계론 그 제목 자체가 워커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 승리를 위해 살아간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 워킹 데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사는 부하를 성과를 내는 부속품 정도만 여기고 부하는 상사를 자기가 착취해야 하는, 아니 부하는 상사를 착취자 정도로 여기는, 그래서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사 관계에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사 관계에서 화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사가 화합했다? 그때뿐인 거죠. 그때뿐. 잘해줄 것 같으니까 화합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못마땅해요. 사직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화합이 깨져버려요. 오직 생존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화합이나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한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물건 취급받던 그 노예들에게, 그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베풀라,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돌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노예들을, 그 종들을 너희들이 써먹을 도구가 아니라 너희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며 귀중한 인격으로, 존귀한 인격으로 보아라 라고 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단순히 의로움을 전하라, 단순히 공평하게 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그들을 너희가 써먹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부리려고, 착취하려고, 지배하려고,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는 모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는 생명이 있는 관계입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또 친척의 관계는 정말 그들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직장의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대할 때 어쩌면 그들을 나의 유익이나 내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는데 수단이 아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관계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교수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노예 제도를 즉각적으로 전복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제도를 지탱하던 악한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었다. 그는 노예를 살아있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로 대우하라 명령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혁명을 일구어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상전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휘두르고 있는 권력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힘들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내 자존심들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께서 잠시 너희에게 위임한 것, 잠시 너희에게 부탁한 것, 잠시 너희에게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달라스 신학교의 데럴벅 교수는 수직적 책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권위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혜들은 결국 수직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이, 이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부모와 선생님들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른들 모두가 그 권위, 하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너희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브라이언 왈슈라고 하는 사람과 실비아 카이즈마트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이 함께해서 골로새서를 해석할 수 있는 연구에 좋은 책을 냈습니다. 제국과 천국이라고 한 책인데, 제국과 천국이라고 한 책 자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제국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제국의 문맥의 그 흐름 따라서 골로새서를 연구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현대의 제국주의적 환상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우상 숭배의 탐욕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국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제국은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세상 제국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라고,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착취하라고 부추깁니다. 타인을 억압하라, 타인을 지배하라, 타인을 내가 지배해야만이, 다스려야만이 내가 뭔가 된 것인 양 그런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어른 되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을 내 자녀가 아닐 때는 더더욱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그냥 편반하게 펴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자식일 때에는 내가 어른이니까 그냥 압박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국이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불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성경은, 천국은 우리를 착취의 경제로부터, 지배의 경제로부터, 억압의 경제로부터 서로를 살리는 돌봄의 경제로, 서로를 살리는 섬김의 경제로, 서로를 살리는 헌신과 희생의 경제로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브라이언 왈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에서 섬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지국과 천국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한 일들이 천국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와 공평, 그게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의와 공평이 도대체 뭡니까? 의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어쩌면 그 의와 공평은 법적 잣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어떤 때는 의로웠다가 어떤 때는 불의함을 잘 포장했다가 그러고 있잖아요. 내 자녀들에게는 그 불의한 것도 덮어줘서 의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 불의한 것들은 못 견디면서 의를 잣대 세우는 일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공평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와 공평은 어떤 법적 잣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법적 규약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와 공평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어떤 규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잘 살피고 상대방의 필요를 살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돌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한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들과 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를 이야기하는 말이 의와 공평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높아짐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압박하고 지배하려고 착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상전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얼마나 높이 갔느냐, 높이 올라갔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상전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취하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상전 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지고 부렸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어떻게 돌봤느냐, 어떻게 그들을 섬겼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국이 말하고 있는 착취와 지배와 억압을 멈추고 천국의 섬김과 천국의 희생과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 하늘의 상전을 모신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다양한 위치에 아마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부하 직원들에게, 혹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상전을 모신 자들은 갑질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상전을 모신 자들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갑질을 멈추고 섬김과 돌봄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보다 조금 낮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정말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상전을 모신 자들은 기도에서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관계혁명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는 것이라면, 관계혁명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는 것이라면, 기도의 혁명은 그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줄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관계 안에서도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상전을 모신 자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전을 모신 자들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하늘의 상전을 모신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전을 모신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서, 기도에서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본보여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한 구절 안에 기도에 관한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계속하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왔고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기도했고요. 점심에도 기도할 거고요. 점심밥 먹을 때도 기도할 겁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잘 거고, 저녁밥 먹을 때도 여전히 기도할 겁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까? 기도에 계속하고라고 하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한다,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에 매달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분 앞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헌신하는 것이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계속하고 라고 하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본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집요하게 매달리던 그 태도가 여기 계속하고 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한다는 얘기는 응답이 지체되거나 상황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렸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영적 지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봤는데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 봤는데 안 됐어요. 기도해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지체되거나 상황이 악화되어 버려서, 상황이 뒤죽박죽 되어 버렸을 때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영적 지구력이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한 단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은 세상 속보다도 기도의 현장이에요. 기도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일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어요.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입니다. 나태해지기 쉬운 그곳에서, 영적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빠지기 쉬운 그 함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함께 읽은 말씀에서 깨어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음, 계속하고란 말씀과 거의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겁니까?
왜 깨어 있는 겁니까? 깨어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잖아요. 또한 종말론적인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깨어 있어야 되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실지, 어떻게 간섭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는 그 기민함이 있을 때, 민감함이 있을 때 기도에 깨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긴박성이 내게 들을 때 내가 이제 주님 만나야 될 텐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잘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음의 이야기는 어쩌면 영적인 기민함과 영적인 민감함과 종말론적인 긴박성이 그 안에 있게 될 때 주님 앞에 항상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집요하게 끈질기게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시면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문제가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낭만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낭만같이 얘기해요. 기도는 낭만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라고 얘기했네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상전을 모신 우리들이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내 영혼은 멈추는구나, 내 영혼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뎌진다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고집,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두꺼운 책에서 그는 그 비결을 말씀 묵상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챕터를 길게 가져갑니다. 기도를 이야기하는 그 책 안에 말씀과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빈약하게 만들고 차가워지게 만든다. 묵상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요? 빈약하게 하고 차가워지게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 고집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고집이 멈추는 순간, 그 고집의 한계가 이르는 순간 말씀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차가워짐을 느끼고, 말씀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기도에 적용해 보시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쉴 틈 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만들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만들고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만들게 하는 힘이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운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가뭄과 같은 시련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여서 시절을 쫓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기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묵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빨아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전부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내 감정이나 상황을 푸념처럼 늘어내 놓는 게 기도가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기도는 내 감정을, 내 상황을 푸념처럼 늘어내 놓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왜 안 주냐고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내 감정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막 던져놓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감정이나 상황을 푸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그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씨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깨어있음 계속하는 기도는 감사함과 결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말씀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요구 목록들을, 내 요구 목록들을 늘어놓는 것이 전부가 혹시 아닙니까? 감사는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보다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왜 이렇게 고통 주세요? 왜 나만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탱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감사는 기도에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감사는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불평이나 원망이나 단순한 요구 목록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영적인 그 안전장치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무엇과 같다고요? 안정장치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요구 목록 늘어놓다가 하나님 막 불평하는 일들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들을 전파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이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부정적인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불평이 전염되니까. 그 사람들과는 멀리 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란 사실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내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구나,
내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간직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심리적으로 내 안에 영적인 낙심과 어쩌면 피로감들이 지침이 생겨질 때마다 그 감사가 오히려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결핍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에도 감사의 제목을 열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의식적으로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너 정말 됐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의 내용을 거기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도 감옥의 그 억울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 나타납니다. 사우스웨스턴의 그 설교학 자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기도와 관련된 설교학 자료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 기도의 수준이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아웅다웅하고 외치는 그런 기도, 학급 수준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높은 기도의 수준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영적 도약의 모습이, 영적 수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리스트들을 올해는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성공, 나의 이익, 이것도 기도의 제목의 리스트에 꼭 올라가야 할 제목들이지만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제목 리스트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리스트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기도 제목들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처한 가정에도, 내가 처한 그 동네에도, 내가 처한 그 직장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도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 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계속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 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적 수준이 높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상전을 모신 자들은 세상 속에서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매력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기회를 포착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란 말씀은 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볼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하늘의 상전을 모신 자들로서 거룩한 매력을 발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언어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라. 언어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에서도 맛깔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매력들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정말 거룩한 매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소금 맛깔 내듯이
정말 맛깔나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